사슴 시냇물 찾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아멘. 우리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는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아멘.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아멘. 주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아멘.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도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을, 내게 굳세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주 언제가 되실지 주 언제가 하실지 혹밤이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늘 보호해 주실 것은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아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아멘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난 어려 힘주시고 내 주 앞에 곧 씻어주시 아멘 우리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우리 두 손 모아 두 손 가슴에 대고 큰 죄의 목받아 죄의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다 풀어주 아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아멘. 정하고 정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내가 주께 우리 두 손 들어 아멘. 내가 주께로 주님만 보며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다시 한번 우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우리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조용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었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완전히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며 주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0일 새벽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완전히 변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종이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게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추하고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모든 즉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며 그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본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다같이 경험하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귀한 날을 맞아 새생명 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바다를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은 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418목장 이순신 명예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706목장 유상호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백영숙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유영우 명예 안수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발인예배 오늘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메디힐 병원입니다. 함께 하셔서 큰 위로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3부 예배를 맞는 할렐루야 찬양에서 귀한 찬양 영광 돌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음악을 전공한 분들은 거의 없지만은 얼마나 믿음으로 찬양하든지 참 이 눈물의 감동의 은혜를 끼치는 아주 귀한 찬양대요. 제 마음속에 참 큰 힘을 얻게 하는 찬양대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손을 얹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희 찬양과 영광과 기쁨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지내면서 막바지가 있는데 저희들 지치고 힘들 때도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들의 일생에 할렐루야 헌신의 찬양과 기쁨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의 큰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호흡 인동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복된 생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기적의 응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제약된 것을 불살라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서 언제 떨어져 죽을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남편, 아내, 자식들, 손주들 지금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며 금식했어라도 또한 저희들의 삶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을 감동하고 강권했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주일 참으로 저희 평생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간절히 애절하며 참 눈물로 간구했어라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도 강권해서 주임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가할 수 있는 그 은혜보다도 의미있고 복된 이번 부활주일 맞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번 기회에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병든 육신이 깨끗이 기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자손 대대로 천국의 축복과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알았사오니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참으로 이 예물 바쳐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저희가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인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성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며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들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게 부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한 전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상징 10번째 이삭에 대해서, 이삭은 믿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그가 웃는다는 뜻의 이 이츠아크,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제 반신반의하던 이 아브람과 이 사라의 그 믿음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웃게 하신다는 참 기쁨으로 변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난날 낙심하던 삶이 희망으로 일어서게 되고요, 지난날 참 비웃던 삶이 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해버리고요. 지난날 절망했던 삶이 소망 가운데서 주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고요. 지난날 정말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소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삭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또 갈라디아서 4장 28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 그의 후손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이 인간이 제약돼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한탄하게 하고 참 고통 가운데 몰고 와서 노아로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이루신 다음에 노아부터 언약을 이루어가요. 우리 말씀나 노아 언약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고 또 믿음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수천 년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주전 4,000년 전부터 원 복음의 약속 참 여자와 참 이 뱀과 갈등을 일으키고 여자의 후손을 네가 마음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을 그냥 머리를 짓밟아버린 치명상을 입힐 것을 그 예언하신 그 주전 4,000년 전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으로 탄생을 했어요. 창세기 18장 11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여성들에게 생리가 끊기고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 기적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어떻게 이 결혼하지 않은 이 동정녀의 몸에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의학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적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경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고 동정녀 몸에서 기적으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도 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 안 믿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기적인 것입니다. 내총 감사한 이 일본의 신학자가 말했듯이 이 성경의 겉장과 마지막 장 빼고는 이 성경 전체 66권이요 다 기적으로 가득 찬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세 성도들이 그 기적을 다 잃어버리니까 살기가 그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지치고 비관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참으로 가장 비상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오셨으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네? 참 은혜로우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만은 참 우리에게 기적의 권능을 행하는 것 두 가지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세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순절에 와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정말 여러분들의 기적의 은혜를 잊기 원하고 기적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8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그리고는 안 읽어버려요. 거기 21절 없음 하면은 관주를 찾아요. 1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관주를 내려가 보세요. 1번 관주 보입니까? 보이는 성경책은 위에든지 아래든지, 요즘은 옛날에는 저 위에다 됐지만 요즘은 다 아래에 있어요. 그 관주에 없는 성경책은 좀 덜 좋은 성경책이요. 있는 성경책이 진짜 좋은 성경책이야. 밑에 관주에 보면은 1 어떤 사본에 다 같이 읽읍시다.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로 인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고쳐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적으로 치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강조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 강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더 강조할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란 말은 이 헬라 원에 보면 아멘이라고 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 말 꼭 명심하라 이거요. 그게 뭐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 성지순례 다녀와가지고 저희들 참 옛날에 저 구성전에 있을 때 그 겨자씨 붙여가지고 그 북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책꽂이로 쓰시라고 저 전해준 기억 있으십니까? 네. 그 옛날 교인이요. 예하신 분들.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늦게 와서 못 받으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겨자씨 얼마나 적어요. 아주 눈곱만한 아주 적은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도 옮겨질 것이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내? 기도하고 금식 이 두 기둥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새벽기도 사순절에 참석하라고 사순절 참석하면 개근상 준다니까 마지못해서 와가지고 그냥 기도 10분도 안 하고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기적 안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제가 5가지 항상 여러분들 믿어야 한다는 거 5가지 제가 강조한 거 있잖아요.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또 잊어버려야 또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두 번째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시고요. 네 번째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응답하셔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기도적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매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 불행이 싹트고 고통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우리를 뭘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십니까? 직장이나 또 모든 사업이 순탄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장로님이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 정말로 아무리 그렇게 미국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다가 보여주면서 댈러스에 있는 장로님이 있다잖아요. 다 잊어버렸어. 하여튼 그래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써먹으려니까. 문대동 장로님 그 사업 다 망하고 나서 빈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미국을 대표해서 제가 알고 보니까요, 김창식 목사님 그러더라. 그분이 TV에도 나왔대요. TV에 외국에서 성공한 우리 한국인들 해가지고 이 산문 트레이딩 컴퍼니 해가지고 문대동 회장 해가지고 나왔대요. 그것도 그렇게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우리 한인 성공자 중에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이룬 것을 왜 우리는 못 이루냐? 그분들은 주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육신 의지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지 말고 세상 사업에 바빴던 거 회개하고요. 모든 원수 같은 사람들 다 용서해버리고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면 마음껏 주님의 선교하고 후진 양성하는데 들어주길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 잘, 세상에 자기 밑에 둔 사람만 어떻게 천연명이 돼버리냐 이 말이요. 이것이 그분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치유하는 교회 와서 제일 강조한 것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잘 화해하라. 이거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강조한 줄 알았어요? 주의 종들도 보면은요, 내가 여러분들 군대 가서 이런 고참이 신참들 보면 아무리 고참 눈을 속이고 막 자기가 숨어서 하는 것 같아도 고참 눈에는 확 다 보여버리잖아요. 군대 안 갔다 왔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장하고 있으면 사원들이 막 요령 쓰고 그런 거 눈에 다 보여버리잖아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회하고 있으면요, 어느 목사, 어느 전도사가 요령 피우고 기도 안 하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려 하는 거 다 보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강조하냐면요, 적어도 평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말고 평일에 기도할 때 2부 시작하기 전에 6시 반까지 전부 엎드려 있어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새벽에 기도회 주로 신방 가야 된대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저기 저 강남에 있는 삼성의료원 분당에 있죠. 또 서울대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 그런 경우 멀리 간 경우는 6시에 출발 가능하지만요, 여기 신촌 세브란스 내에 있는 모든 병원은 6시 반까지 기도하고 떠나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목사도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없고 목회를 할 수 없고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교인들은 어떻겠어요? 기도 안 하고 될 줄 아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순절 와가지고 물론 직장 나가는 분들이야 외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10분도 기도 안 하고 가버려요. 나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희망이 안 보여버려요. 저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앞이 깜깜해버려. 실제로 삶을 보면 기도 안 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막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은 기적의 역사에 참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이 그걸 경험하니까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교인들 기도하면 막 암 환자가 낫고 각종 병 환자가 낫는 줄 아세요? 저는 그냥 간절히 불쌍히 여김으로 그냥 손을 얹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부족한 족을 도구로 기적을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두 번째가 금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금식은 우리 신앙인의 최후의 비상수단입니다. 금식하면서라도 매어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 금식하면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과제로 내드립니다. 이사야 58장 금식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급속도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더 들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52건의 고소를 당하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루 종일 릴레이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 40일 동안 교회에서 참 기도원에 가겠다고 허락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하고 20일 보호식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돌이켜보니 그때가 제가 부임한 지 3년차 되던 해예요.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바닥을 치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일어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만에 당해부터 완전히 참 새로 딱 물갈이가 되고 영적인 사람들이 일어서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매달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수 받는 분들, 전도사들 전부 다 안수 받기 전에 일주씩 휴가 줄 테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안수 받아 목사 돼서 평생을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한 주일도 금식 안 하고 주의 종 하려면요, 싹군들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한 목자, 양떼들 위해서 목숨 바치는 목자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교회 문제의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주의 종들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사명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쳤을 때 양떼들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안 바치니까, 목숨 안 바치고 맨날 돈이나 뜯어내려고 명예나 구하려고 거기서 왕노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큰 교회들을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강서 양천 우리가 올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세 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강서에서 저기 경양교회 있었고 양천에 제작교회 있었고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 돼버린 거예요. 거기 저 목민교회나 또 여기 은성교회는 그 다음 단계였지만 우리보다 조금 적은 교회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2배 정도 그 교회들보다 다 커져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주의 종부터 금식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고난주간 내내 금식하고 싶어요. 그러나 일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적어도 목, 금, 토 사흘은 금식하고 주일날, 부활주일날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 금식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2끼씩이라도 금식하세요. 여러분, 금식하면 영육간의 은혜 받고 축복 누리는 거예요. 첫째는 금식하면 이 우리 신체 노폐물들이요 싹 빠져나가. 생수만 마시면 그냥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살이 쭉 빠져버리니까 예모가 인물이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들과 탤런트들이나 모델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윤곽을 살로 가득 채워버리고 그분들은 싹 빼가지고 TV에 나가는 거예요. 이번 저 고난주간에 금식에서 한 5kg씩만 빼버려요. 부활주일 다 미남 미녀들만 나올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신 거 보세요. 그러면 그 살 붙이고 사세요. 그냥 평생 사세요.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여러분들, 모든 이 건강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비만이요, 비만. 비만이 성인병의 주범이에요. 비만 때문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모든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장수한 사람들일수록 뼈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천국에 가시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밤낮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드세요. 예? 그래서 저기 치유동산 가면 이 주방장이 그러잖아요. 항상 먹이라
쉬지 말고 먹이라, 범사에 먹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금식하면서도 우리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불같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 신앙생활에 걸림이 됐던 모든 것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충만하게 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기 전에는 맨날 욕심적이고 비판적이고 인간적이고 부정적이고 아주 참 이 비관적으로 살아가요. 신앙생활 한 사람 보면 맨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다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죽어지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사랑하게 되고 모든 환경 감사하게 되고 모든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주와, 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못한 사람, 아무리 자기가 혼자 잘 믿고 아무리 성경 많이 안다고 큰 소리 쳐도 다 그거 헛것 신앙생활. 사탄이 다 속아서요, 병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는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 신앙생활 충만하게 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감정과 혈기와 막 죽이고 싶은 증오심만 나온 사람은 사탄에게 다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처음부터 이 기도의 불을 붙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 삶에서 이미 우리는 다 깨지고 흩어질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갑절 이상으로 부흥하고 이 새 성전 이루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돼서 마지막 때, 제가 어느 총회에 계시는 총회 재판국장 하셨던 장로님이 엊그제 전화한데 그래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단의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형교회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치유하는 교회가 살아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해야 할 사명이 너무 중차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어려울 때 변호사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총회나 노회나 항소문, 상고문 쓸 때 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옛날 옛사람이 사로잡힌 사람은 하곡동 이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물단지 신주라도 됩니까? 그것 붙잡고 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옛사람을 못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수는 새불에 담으라고 했듯이 우리는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사명과 비전과 축복과 행복의 이 길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지금 전남 곡성 지역에서 이 목회자 산모들 세미나 해달라고 그래서 또 오늘 아침, 오늘 하루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급히 가지만 주의 종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보면은 이 음악 소리 다 찬양 소리 끝날 때까지 하면은 보통 6시 한 40분 넘어. 근데 그때까지 보면 한 교인들 10분의 1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치유하는 교회가 있다. 그 정도 매어 달려야 돼요. 여러분, 왜 순복음교회가 기적의 역사를 그렇게 일으킨 줄 아십니까? 제가 교수 시절에 순복음교회 이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 상담 교육하러 주일날도 가고 평일날도 가고 그랬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순복음교회는 가면 어디 방이든지 그냥 왕왕왕왕왕왕왕왕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들 가서 보면 맨날 싸우고 큰 소리 치고 자기 옳다는 소리 하고 있고 있으니 그런 교회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순복음 장로교회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매어달리고 막 기도실에도 평일날 와서 보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둘러보면요, 이 중보 기도실에 와서 막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서요, 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으로서 성령의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사로잡힐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 내가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기도의 기적으로 응답하시고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요, 더 나가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 5가지 제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하고 38년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 믿음 붙잡고요, 하여튼 이번 사순절에 결판 내십시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의 교회의 앞날의 비전도 우리가 결판 내고 나가는 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 또 새생명 초청 축제 전도할 심령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바누아투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지나 동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